열왕기하 14장 15에서 20절 말씀.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아멘. 역대하 2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사람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이런 선택도 하고 또 저런 선택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택을 하는가 하면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했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했으며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선택한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인물은 두 사람의 큰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안에 한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12번째 왕이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의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자, 요아스도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여기 요아스라는 이름이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남쪽 유다인지 북쪽 이스라엘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앞뒤 문맥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사람이 남쪽인가 북쪽 사람인가 요아스가 금방 나타나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 이스라엘은 나라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그 다음에 유다의 역대 지략 하면 뭐예요? 남쪽 유다의 요아스입니다. 이렇게 문맥 속에서 금방 파악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여기서 요아스, 이 요아스가 이 요아스 아니야? 라고 이렇게 혼돈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요아스 그리고 아마샤 이 두 사람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선택도 하고 저런 선택도 합니다. 한 사람이 이런 선택이다라고 할 때는 옳은 선택, 올바른 그런 올곧은 그런 선택을 하는가 하면 저런 선택,
잘못된 선택, 그릇된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선택,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는 그의 인생의 성공적인 결과, 그리고 그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런데 저런 선택, 그릇된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오늘 본문 아마샤에게 있어서는 아주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후에 인생에서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그리고 올바른 선택에 잘못된 선택이 같이 섞어져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그냥 조상들과 함께 죽었더라, 함께 잤다 라는 그런 결과, 죽음은 똑같이 맞이합니다. 자, 요아스도 죽어요. 함께 잤다, 조상들과 함께 잤다, 잤다라는 표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의 아마샤도 죽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잤다. 그래서 다윗성 또는 유다의 성읍에 묻혔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매장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장사, 죽고 장사 지낸 바 되는데, 아마샤의 그런 삶은 오늘 본문 안에서, 자, 북쪽 요아스와는 전혀 같지 않은, 동일하지 않은 한 사건의 내용이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역대하, 평행 본문 속에 내용은 동일해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상은 같은 내용인데, 역대하 25장 27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만 단 하나, 열왕기 하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단어들, 문구가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라고 말하면, 이 단어가요, 역대 하에만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아마샤가 행한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돌이켰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서 멋멋으로부터 히브리의 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민이라는 단어를 매라는 단어로 이제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이 버린 후, 버렸다. 버린 그 후로부터 멋멋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의 사건들은 열왕기 하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 하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이런 원인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 선택을 했어요? 아마샤가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라고 말합니다. 무리라는 건 누구를 말하죠? 지금 남쪽 유다니까 이 무리는, 즉 이 무리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나라 백성들이죠?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다. 유다 백성들 중에 좀 일부 무리가 저가 누구예요? 아마샤 왕을 뭐 했다? 모반했다. 모반이라는 것은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반, 배신했다, 배반했다, 또는 모의했다, 이런 말입니다. 모반을 했는데 지금 열왕기 하에서는 여기부터 나오는 거다. 무리, 여기부터 쭉 해가지고 저를 모반했다라고 말을 해요. 모반했다, 배신했어요. 그리고 배신하니까 저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라기스로 가는 블레셋의 한 성읍,
라기스, 그러니까 블레셋의 성읍이면 서쪽 이렇게 지중해 연안 안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예루살렘 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 라기스 성이 그래도 뭐냐면 큰 성에 해당되는데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남서쪽으로 해서 몇 킬로 정도 되면 약 한 직선 거리로 45킬로, 길을 따라서 재게 되면 약 한 60킬로 정도 됩니다. 60킬로 정도 되는 이 거리를 도망갑니다. 누가요? 왕이. 왜 도망갈까요?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안 죽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선택, 이런 선택을 할 때, 이런 선택이라는 올바른 선택이에요. 올곧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갖다가 방해하는 그런 요소 큰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3장 이후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 온 그런 부분인데 그 하나가 물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현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재물, 다른 말로 돈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하고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재물이라는 겁니다. 돈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에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요소입니다.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일단은 먹을 걸 못 먹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사 먹습니다. 내가 입고 싶은 좋은 옷도 명품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집도 뭐예요?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장애 요소들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돈의 소중함, 돈의 귀중함을 압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크로노스의 세상에 돈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돈에 걸면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께서 뭘 선택하도록 했어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맨 처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에게 돈이 1순위다 이렇게 했다면 아마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야, 돈을 가장 먼저 만들고 야, 이거 선택해라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요, 돈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돈은요,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 세계 속에서 처음부터 돈이 만들어진 거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게 없어. 다른 사람에게 있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가 필요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이 또 왜요? 내가 가진 걸 필요로 해. 그래서 뭐 하죠? 물물 교환을 합니다. 이런 것에서 돈이 점점 해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들었을 때, 자, 육체는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흙으로부터 물질이라는 걸로 만듭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을 만든 재료가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숨, 즉 하나님의 호흡. 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갖다가 호흡,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부터 만들고서 그 코에 뭘 불어넣어요? 생기, 그 숨을 후 하고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인간이 바로 흙으로 만든 그 아담아가 비로소 뭐냐면 아담아 흙이 뭐가 되냐면 아담이 되는 겁니다. 즉 살아있는 생명체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중요해요? 육체로 즉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호흡, 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영혼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왜요? 둘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육체도 중요합니다. 뭣도 중요해요? 영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귀한 이유, 내가 진짜 소중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흙으로 만든 육체, 이것을 가졌다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존귀한 겁니다. 이 영혼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영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은요, 각각 뭐예요? 다 다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로 왔지만 나라는 존재는 각각 다 달리 만들었기 때문에 다 달라요. 생명이 있다는 부분은 동일할 수 있지만 내 있는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소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있는 생명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영혼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이에요. 복주사라고 했어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우리들은요, 욕구 자체가, 본능 자체가 뭘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은 겁니다. 행복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능 안에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간은요, 그 복이 올바른 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빗나가고 깨뜨립니다. 깨뜨리고 나서 누구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걸 가로막는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욕망입니다. 자기의 욕망에, 그걸 갖다 자기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걸 육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런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욕구, 이 부분을 올바른 선택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결정은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했지만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즉각적으로 안 나타날 때 내게 있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난 결과는요, 아마샤에게 있어서는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그의 죽음이요, 실패하는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실패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나 똑같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불행한 삶을 선택하게 되면 내게 했던 어떤 선택의 결과로서 즉각적으로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마샤는요, 15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15년이 지난 후에 이러한 잘못된 그 결과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자, 본문에 보면, 본문으로 돌아가면, 조금 더 설명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돈. 또 하나는 뭐예요? 욕망.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힘, 잘못된 힘입니다. 이걸 갖다가 권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약육강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힘에 의해서 뭔가를 억압하는 이런 부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부분과 약육강식은 아주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누군가 밑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일하고 뭔가를 하죠. 그럴 때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 누구 맘대로 해요? 누구 맘대로. CEO의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하죠? 그 CEO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잘 하게 되면은 상관없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그게 뭐냐면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 같이 그게 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의 세상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물질과 약육강식, 즉 힘, 권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하죠? 자기 사업을 하려고 사장이 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 밑에 있을 때는 월급만 받으면 돼요. 월급만 받으면 마음 편합니다. 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잘 되어서 월급이 기분 좋게. 근데 잘 안 되면 그 월급 받는 것도 미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상 사업을 하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됩니다. 사장이 다 져야 돼요. 사장이 다 져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잘못될 때 그것을 운영할 때 모든 책임을 뭐예요? 사장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느 부분을 하든지 속상한 부분, 이런 부분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든 그 부분을 뭐예요? 남 밑에 있을 때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사장을 하게 되면 뭐냐면 여러 가지의 결정에서 있어지는 그러한 아픔들, 그리고 결정들이 있는 겁니다. 어느 부분, 어느 결정이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뭐예요? 내가 결정할 때에 겪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부분을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야 이런 일들은 있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쪽에서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성공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행복을 놓치지 않을 것인가. 사업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렵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방하고 미리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게 하고 자 밖으로든 안으로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을 미리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뭐냐면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래를 딱 한다면 현재의 부분에서 다 저기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인생의 굴곡이 있긴 마련이기에 이 땅에서 미리 무엇인가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선택이 바로 우리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 우리의 저런 선택, 잘못된 선택이 인생의 실패, 이것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현재의 선택을, 올곧은 선택, 올바른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간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샤는 자,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샤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주 인물입니다. 아마샤 인물인데, 열왕기하 14장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4장, 그리고 역대하 25장, 여기는 14장 15, 16절이 나오기도,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25절에서 28절. 저 앞에 부분은 뭐냐면 어디만 나와요?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합니다. 앞에 있는 15, 16절은요. 열왕기하에만 나타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역대하에서는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은 거의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다 어떤 왕들이 나타나요? 남쪽 유다에 대한 왕들에 대한 기록만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이 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17, 20절, 그 다음에 25절, 28절. 자, 이것은 이제 병행구절이죠. 15절, 16절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한번 15절 볼까요? 15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남은 사적이라는 건 일들이에요. 행한 일, 다른 쪽에는 행한 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나머지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행적이라는 말인데 자, 요아스의 남은 일들 그 다음에 어떤 거? 권력, 힘이라는 말입니다. 권력. 또 하나 뭐냐면 유다의 누구와 아마샤와의 무엇? 서로 싸운 것. 북쪽에서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전에 싸운 그러한 일들, 전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이라고 했는데 뭐 요즘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왕궁실록입니다. 왕궁 안에서 쓴 일기라는 뜻입니다. 현대말로 왕궁일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조선왕조,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냥 왕실 안에서 쓰여진 일기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자, 이거 이제 이스라엘의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냐?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 16절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뭐 했다? 죽었다. 함께 잤다. 그러니까 이게 죽은 거야. 죽고 뭐냐면 어디에 묻혀요? 사마리아 성에 왕들이 묻히는 어디에? 왕들이 사마리아에 함께 묻히는 왕들이 묻히는 그러한 곳에 함께 뭐 한 거예요? 장사, 즉 매장이 된 거야. 여기에 그냥 함께 매장을 했다. 그리고 누가 이후에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즉 요아스가 하여튼 살다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뭐냐면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17절은 유다에 대한 부분이에요. 유다. 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아버지가 누구야? 여호아하스야. 이의 아들인 아하스가 누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 왕이었던 아마샤가 몇 년을 더 15년을 더 살았다. 생존했다라는 건 살았다는 거예요.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보다 요아스보다 더 산 거예요. 15년을. 자, 요아스가 이전에 왕이 됐을 때 지금 요아스가 몇 년 다스려요? 총 29년 다스려요. 29년. 그러면 지금 아마샤가 29년 다스리고 요아스가 16년 다스려요. 16년. 그런데 잘 보면 아마샤가 25살에 왕이 되거든요. 25살에 왕이 되어서 자 15년을 다스렸다면 이전에 몇 년 왕이 돼요? 이때 살아 생존했을 때 29년에서 14년 빼면 돼. 그러면 14년이에요. 14년. 합하면 뭐예요? 2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다스릴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아마샤가 이때가 이 사건이 일어날 때가 몇 살 때예요? 몇 살 때? 25에다가 14년을 더하면 돼. 그러면 39세 때. 39살 때에 한창 때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일들. 그래서 15년을 앞으로 더 살았다.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더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여러분 봐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전 사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어? 자,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을 갖다 우리 대면하자 해가지고 요아스에게 대면하자. 우리 함께 그냥 누가 힘이 센가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뭐 한 거야? 전쟁을 해가지고 누가 이긴 거야? 누가?
요아스가 이겼어요. 즉 누가 아마샤가 졌어 여기에서. 그래갖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자,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뭐 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의 성벽, 예브라임 성에서 모퉁이 성벽까지 약 한 180m 되는 400규빗이 되는 이것이 헐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발생합니까? 왕궁에 있는 금, 은,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금, 은, 기병, 제사 드리는 기물들. 이것들도 다 뭐예요? 재물들을 다 가지고서 탈취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북쪽 이스라엘로 갑니다. 갈 때 그냥 안 가고요. 잡혀 있는 이 사람들과 백성들의 일부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잡아갔을 때 아마샤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샤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마샤가 함께 잡혀갔을 거다 볼모로 본문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추정이에요. 같이 잡혀갔을 거다라는 거 한 가지.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볼모로 백성들을 잡아갈 때 왕은 내버려 두고 이 백성들만 볼모로 잡아갔을 거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1번 같이 잡혀갔다. 포로로. 2번 왕은 내버려 두고 백성들만 잡아갔다. 희조자매. 자, 어떤 부분일까? 1번, 2번 중에 선택. 그렇지. 자기 입장에서 적으면 돼요. 상은이 형제. 예? 1번, 그냥 함께 잡혀갔을 거다. 수정 집사님은? 1번 그냥 함께 잡혀갔을 거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두 번째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 부분은 학자들의 간에 약간 분분합니다. 그런데, 자, 잡혀가고서 2년 후에 죽어요. 누가? 요아스가 죽습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풀어줬을 가능성.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예요? 15년 더 산 거. 이런 부분을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14년은 12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12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면, 근데 포로로 안 잡혀갔다면 그냥 여기에서 그냥 15년 더 살고 있어진 후에 일어난 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가끔. 자, 18절 보죠. 똑같아요.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의 역대 지략, 궁중 일기에 뭐였다?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자, 19절. 자, 19절이 그리고 27절이에요. 동일한 19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앞에 부분은 그냥 저기만 하겠습니다.
자, 아마샤만. 자, 지금 19절 하고 27절이 같다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에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지는 몰라요. 근데 가능성은 뭐냐면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 그 전에 있었죠. 여호야다나 제사장들의 무리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앞뒤 문맥으로 볼 때는. 그러지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 모반을 해요. 즉 이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해요. 즉 모반을 하는데, 모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 지역에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쫓아갑니다. 뒤로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이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망갔던 아마샤를 거기서 죽입니다. 죽이게 했다라는 말은 히필력으로 써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한 거예요? 살해당한 거예요. 누가요? 아마샤가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의 인생이 뭐한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다. 다른 말하면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 실패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마샤의 그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위에 있는 누구는? 요아스는요. 자, 조상들과 함께 그냥 죽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뭐했다? 함께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죽었는데. 자, 누구도요? 아마샤도 죽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나중 계속해서 보면 말에다가 실어다가 그의 시체를 실어다가 예루살렘 돌아와요. 죽기는 뭐냐면 죽었는데 그를 어디에다가 묻어요? 다윗성 또는 뭐냐면 유다 성읍에 장사 지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매장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게 뭐냐면 바로 28절이고 그 다음에 20절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는 죽는데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냐면 19절하고 27절의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원인 때문에 이 죽음을 당했다. 그냥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말할 때 어디에서 아까 살펴보았던 27절 보세요. 이미 살펴보았던 예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돌이켜 슈브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돌이켜라는 말은 수루라는 말이에요. 수루라는 말인데 수루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뭔가 다른 데서 따라갔던 데서 배신했다 라는 말이에요. 자, 아마샤가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데스티니, 그분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처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다 정직했다. 정직한 삶을 정직했다는 건 뭐예요? 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 거야?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뜻, 타고나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처음에는 선택을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샤가 왕과 에돔과의 전투에서 전쟁을 할 때 자기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30만 명이야. 30만.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숫자가 왜? 이전의 왕들은요, 여호사밧 때만 해도 그 수가 어떻게 되냐면, 58만이야. 그 다음에 그 여호람 때 와서는 이 수가 몇이냐면, 116만이야. 그런데 자기는 지금 다 여호람 때를 지나면서 뭐 하냐면 30만밖에 안 돼. 군인이 30만밖에 안 되니까 적게 여기니까 돈을 주고서 뭐 한 거야? 용병을 사고자 했던 거 그게 10만이야. 근데 선지자를 보내서 뭐 하는 거야?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냐면 이들과 짝하면 반드시 패합니다. 망합니다.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뭔만 가요? 이들 용병을 갖다가 뭐냐면 함께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이 숫자만 가서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겁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뭐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듣고 뭐요? 30만 명이 가서 싸워가지고 애굽의 소금 골짜기에서 싸워가지고 대성을 합니다. 그래서 10,000명을 죽여요. 10,000명을 죽이고 또 셀라라고 하는 골짜기로 이동해가지고 이 바위 골짜기에서 여기에서 뭐합니까? 또 전쟁을 해요. 두 번째 전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또 뭐요?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20,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해요. 다른 말로 그의 선택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선지자의 말을 경청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가 뭐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눈앞에 볼 때는 10만이라도 더 가는 것이 이익이지만 그걸 내려놓고 뭐예요? 자기 30만 명만 가는 것을 결정을 해요.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뭐예요? 승리하게 해요. 그리고 뭐냐면 그가 정직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 왜? 누가 말한 대로 다윗이 했던 걸었던 그 길을 그와 같이는 못했지만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정을 하죠. 그걸 뭐예요? 그거 정의. 하나님 앞에 옳았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옳았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사무엘하 20장에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했던 것을 했을 때는 이런 결정을 했을 때는 승리였어.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돌이켰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선택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선택을 했는데 올바르고 올바른 그리고 올곧은 선택을 했는데 어느 때? 이 에돔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가 문제야. 이때 돌이키는 일이 발생해. 하나님을 따랐던 데서 여호와를 뭐 했다? 버렸다. 이전에는 여호와를 따랐어. 여호와를 쫓아갔어. 여호와의 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았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을 들었어. 들었을 때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즉 승리를 했지만 어떠냐? 여호와를 돌이켜서 따르지 않고 버렸다 하는 말은 버렸다는 것은 뒤에 두다라는 말이에요. 뒤에다가 두다. 이 말은 현재적인 용어로 현실적으로 바꾸면 등을 돌려 뒤돌아서다라는 말이에요. 등을 딱 돌리는 거. 누구에게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데에서 하나님에게서 뭐예요? 등을 돌려버려. 하나님을 올바로 쳐다보고 올바로 바라봤던 데서 바로 뭐 하는 거? 뒤돌아서는 거. 뒤돌아서는 거. 등을 돌리는 거. 이걸 뭐였다? 버렸다라는 말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도 말하지만 이 히브리어에 이때 썼던 단어가 뭐냐면 뒤돌아서다 이 말이 아하르예요. 아하르라는 이 용어는 자 뒤에다가 두지만 이 말은 빈들거리다라는 말에서 기본역에서 와요. 빈들거리다. 빈들거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다 그에서 빈들거리다에서 뒤에다가 두다라는 말로 용어가 같이 쓰여요. 근데 빈들거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위해서 다른 걸 않는 걸 말해. 해야 될 것을 않는 거. 우리말에 뺑돌거리다 이런 말이 있죠. 뺑돌거리다 이 말은 뭐예요?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놀다 라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 쓰이는 것이 아하르라는 말의 기본형이에요. 뿌리예요. 이게 뭐냐면 버리다라는 말이야. 버리다. 그러니까 버리다는 말은 이런 말 수 있어요. 제가 현대말로 이걸 갖다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미뤄두는 것.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을 갖다가 뒤로 미루는 것. 이것이 뭐예요? 버린다, 아하르라는 단어의 현대적 의미예요. 여러분, 아마샤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유다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 아니 통일 왕국의 사울, 다윗, 솔로몬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한 나라를 갖다가 세웠을 때 그 나라의 왕이 누구야? 하나님이셔. 하나님인데 안 보여.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든 뭘 하든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뭔가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인간의 이것을 아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좋고 따라가는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셨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왕이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을 세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한 왕은 선한 왕이야. 그걸 잘 못한 왕은 뭐야? 악한 왕이야. 그런데 아마샤가 버렸다라는 말은 뭘 염두에 두는 거예요? 두 가지야. 하나는 전쟁에서 이기고서 에돔의 신이었던 에돔 신 또는 세일의 우상을 딱 가져와가지고 뭐예요? 그 세일 우상, 에돔 신이 뭐라고 써요? 코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했어요. 코스라는 신은 여신인데 여자 신인데 뿔이 4개야. 앞머리에 뿔나고 옆머리 2개 뿔났어. 이 뿔난 이 신을 갖다가 뭐냐면 아마샤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를 세워 가져와 가지고 자기 앞에 세우고 거기 앞에
자기 신으로 삼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거기에 분양, 제물을 드려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만 드릴까요? 아니요. 백성들도 함께 드려. 그러니까 결국 아마샤가 한 일은 뭐예요? 아마샤가 한 일은 뭐냐면 아마샤가 한 일은 우상에게 뭐냐면 자, 우상을 자기 신으로 삼고 우상에게 절하는데 자, 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어디에게 절하게? 이 우상 코스에게 절하게. 그런데 이들은 지금 누구에게 절해야 돼? 누구를 경배해야 돼? 누구를 예배해야 돼? 하나님께 지금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자, 왕도 하나님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왕이 이런 잘못된 그릇된 뭐예요? 저런 그릇된 뭐예요? 선택을 할 잘못함을 통해서 백성들도 잘못된 뭐예요? 선택을 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한눈을 팔게 마음을 빼앗기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아마샤가 하나님을 몰랐을까? 하나님 몰랐을까요? 하나님 알아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찾은 걸 보면 하나님도 있어. 근데 누구에게도 뭐예요? 우상에게도 함께. 하나님도 섬겨. 근데 우상도 섬겨. 둘 중에 뭐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권력,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 그릇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어. 근데 뭐예요? 때로는 자기의 욕망 때문에, 돈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힘, 이것 때문에 뭐예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 올곧은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릇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상 어떤 선택을 해야 옳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해요?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우선순위해야 돼. 우선순위해야 돼. 하나님 그분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이 뭐예요? 우선순위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부분이 그리 만만치가 않아. 우리 생각을 뺏어가는 눈으로 보는 것들, 귀로 들리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여러 가지의 것들은요, 단순하지만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뭐냐면 하나님을 뺏어가는 것이 이 세상, 사단, 그리고 뭐다? 육체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육체, 타락한 후에 우리에게 있는 욕망, 잘못된 욕망이 뭘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며 살아갈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욕망, 하나님 그분을 찾아, 하나님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향한 본능이 있어, 내 영혼 안에.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즉 뱀의 끄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 관계에서 빗나가게 하고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그 이후에 다 누구를 위해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본능, 복에 대한 본능, 자기에 대한 타락한 본능, 자기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어야 되는데 자기를 타락한 자기에 대한 욕망 때문에 뭐냐면 무엇을 하느냐? 그릇된 선택, 저런 잘못된 선택을 우리도 모르게, 왜? 그것과 그것이 함께 선택할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버렸다라는 말, 뒤에 둔다.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뒤에 둬.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 이거에다가 먼저 할 것을 뒤로 뭐요? 뒤에다가 밀어버려. 그리고 우선이 아니라 뭐요? 차선을 선택을 해요. 차선이 뭐가 돼? 우선이 돼버려. 그래서 뭐냐면 잘못된 선택을 해요. 여러분, 아마샤가 또 하나 했던 그 선택은 뭐냐면, 자, 다 어떤 선지자가 말하지, 이거 이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뭐하죠? 야, 누가 너를 갖다가 우리의 모사로 삼았느냐? 야, 너 듣기 싫어. 닥쳐. 그러면서 뭐요? 너 죽을래? 하면서 입을 닫게 해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본문에서는 그것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뭐 한 거야? 자기 좋은 대로.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닌, 그분의 말씀이 아닌 다른 신, 즉 다른 것을 갖다가 뭐냐면 우선이 아니라 차선을 우선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멍을 만들어 놓고 형틀을 만들어 놓고 구약은 이렇게 했지만 그 뿌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우선하는 것을 우선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거. 근데 잘 보면 본문을 제가 통해서 봤을 때 아마샤가 이 돌이켜서 버렸다 라는 말이 나중에 뭐냐면 이게 배반하거든요. 배반을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거든요. 버렸다, 돌아서요. 돌아서는데, 즉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을 해. 배신을 하는데 누가 배신해요? 누가? 아마샤가 배신했는데 나중에 무리들이 누구를 배신해? 아마샤를 배신해요. 무리들이 아마샤를 배신해. 바로 배신하느냐? 아니에요. 몇 년이 흐른 후에? 15년이 흐른 후에.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때로는 포로 안 잡혀가서 그래 있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우상에게 또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 예언자의 말을 안 들어, 그리고서 딴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백성들이 따라가도록 하니까 이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그 아마샤를 모의해가지고 뭐 했들? 모의하니까 도망가서 죽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자신의 선택, 자신의 배신,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배신을 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몇 년이 지나서 오랜 시간 15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게 잘못된 그런 결과를
아마샤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창세기 3장부터 빗나가고 깨뜨린 선택을 했잖아요. 그거 위해서 죽음이 왔잖아요. 하나님 관계 끊어졌잖아. 관계 끊어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뭐라고요?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죄에 대한, 특히 죄의 결과 중에서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 빗나간 문제. 여기서 완전히 빗나간 문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진 문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본래에 가까워진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갖다가 완전히 깨뜨린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본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이에요. 구약에서는 그걸 갖다가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짐승의 피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 거야.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드렸던 제물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올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길이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자, 여러 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그게 결국은 뭐예요?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서 그 피를 뭐 하겠다? 피를 통해서 덮어주겠다. 깨끗이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어디에 계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것으로 보여준 것이 구약의 틀이에요.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에서 단번에 영원한 재물을 단번에 피 흘려주심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책임질 것이 있어 없어요? 책임 못 져요. 왜냐면 책임지려면 뒤져야 돼, 다. 우리 죽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 어떤 문제로 가야 돼요? 자, 그냥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야. 근데 어디 속에 들어가요? 지옥 속에 들어가야 돼. 지옥 속에. 죄의 문제 해결 못하면요, 우리 어디 들어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데스티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구약 모형의 시기에는 죄 문제 해결하면 그 문제를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반복해서 했던 일을 완전히 해결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인 이유. 기쁜 소식인 이유가 뭐예요? 즐거움의 소식인 이유가 뭐예요? 죄 문제 완전히 해결. 이거예요. 죄 문제 완전히 해결. 어떤 문제 속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심 통해서. 완전한 해결. 그리고 한 번에 뭐예요? 영원한 해결. 이것이 뭐냐면 영원한 재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 믿은 후에 내가 뭐냐면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둘 수가 없네. 아, 이 죄에 대한 문제 내가 지금 예수 믿었는데 이 죄에 대한 문제 내가 또 다시 이거 해야지. 내가 죽음에 대한 문제 또 다시 내가 이거 해결해야지. 해결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신 적이 없어요. 왜? 구약에서는 그런 본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성경 계속 발전을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유기적으로 발전하되 하나님의 계시 양은 점점 밝아져요. 많아져요. 그리고 어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때 완성이 되는 거야. 완성이 되면 뭐냐면 이 부분이 완전히 끝나는데 그때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 그리고 지금 그 효력이 뭐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미치는 건 뭐냐면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뭐 하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럼 용서해 주셨으면 주시기 위해서 믿음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돌아서는 거야.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돌아서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데서 잘못된 것으로 돌아서기도 하지만 돌이켜 배신도 하지만 올바른 길에서 어떻게도 해요? 돌이키는데 휴부도 해. 잘못된 길에서 다시 제자리로.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야. 잘못된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데스티니 뜻으로 돌이키는 것. 그걸 하는 중심점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면 죄라고 말할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는 어땠느냐? 죄에 대한 힘, 육체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죄는 안 짓고 싶은데 예수 믿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은 후에도 또다시 죄를 짓네. 여러분 봐요. 죄를 짓는 거. 이 죄를 갖다가 하기 싫은데도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유혹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얼마나 나를 쾌락이 더 강해. 인간의 욕망이 더 세. 아니라는 걸 알아. 아니라는 걸 아는데 상황이 딱 주어지면 뭐예요? 또 그거 선택해.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그럼 그럴 때 지옥 가는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지옥 가는 문제는 해결했다고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있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굴곡, 높아가고 내려가고 하는 죄악의 이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그게 뭐냐면 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뭐 하죠? 다시 살아나셔. 다시 살아나셔서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사신 후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어떤 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 믿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데 이때 죄에 대한 세력, 힘을 갖다가 육체의 문제,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도록 하셨느냐? 우리 안에 이렇게 새 생명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으로 주신 분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충만하면, 가득 차면, 그분의 나를 인도하도록 그분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걸 의지하면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뭘 이겨요? 욕망을 이겨.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을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라는 거야.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 없어요. 네 힘으로 이겨라?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네 힘으로 이거 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신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걸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바울은 말하기를 이거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면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할례 다시 받아야 돼. 또 구약에 있었던 제사 지내야 돼. 제사제도 지내야 돼. 절기 다시 지켜야 돼. 모형 구약으로 다시 돌아간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뭐냐면 해결한 것을 과거 거 가져와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는 거, 이거 거짓 복음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갖다가 혼미케 하는 거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안다면 그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나도 뭐 할 수밖에 없다? 나도 실수할 수밖에 없다. 실수는 다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밖에, 잘못된 선택으로 실수할 수 있어. 그러지만 거기서 뭐 해야 돼? 슈브해야 돼. 돌아서야 돼. 여러분, 돌아선다는 건 또다시 그 길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한 거에 대해서 이건 다시는 내가 뭐요? 이거 선택 않겠다. 이런 선택 다시는 내가 이 선택은 내가 죽어도 다시 않겠다.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이걸 뭐라면? 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라고 바울은 말한 거예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안 해. 편한 대로 하려고 해. 선택을 할 때. 이게 뭐예요? 자기 욕망. 그 다음에 재물, 돈 때문에. 때로는 내 권력을 얻기, 힘을 얻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죠? 그것이 뭐냐면 약속이었어요. 야, 내가 내 뜻, 내 계획을 갖다가 하나님 편에서 내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겠다. 야, 이거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뜻은 다윗의 후손으로 할 거야.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야.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예요? 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씨는 다윗의 남은 후손인 우리들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그 뜻 이루시겠다. 그게 신약의 교회야. 우리들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뭐 하시겠다? 이루어 가시겠다.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나를 통해서 그걸 하기를 원하셔. 여전히 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빠로 모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야, 여전히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나라, 영원한 나라, 이걸 약속했는데 그 나라 약속한 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천국을 가져왔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는데 실체로서 이 땅에 오게 했다. 근데 그 나라의 완전한 것은 어디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약속했는데 그걸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의지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네요. 내가 하나님 의지에서 성령 하나님 의지에서 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해야 돼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뭐냐면 어차피 이 땅은 창세기 3장 타락한 이후에 그 영향을 받는 사람 속에서 크로노스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성령 하나님 그분 의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바로 그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맡은 자답게 인간의 이 땅에서 크로스의 세상 속에 이런저런 선택이 있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셔? 야, 이런 선택해라. 올바른 선택해라. 올곧은 선택해라.
그리고 나만 사랑해라. 내 말에 너희 제발 좀 잘 들어. 순종하며 살아. 그럴 때 너희들은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내가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너희 나라에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유혹이 많고 때로는 내가 할 선택이 이게 이런 선택인지 저런 선택인지 참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모호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가정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또 자연재해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현실의 세계 속에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 모호할 그때에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아마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정직하게 행했지만 정직한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올바른 선택,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어서 그 말에 순종했을 때는 승리하고 이기고 그가 성공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익, 자기의 힘, 자기의 있어지는 재물을 다시 얻기 위해서 아마샤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코스를 시브나 코스를 그가 선택했을 때 많은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그 길을 선택하여 그것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두었던 아마샤나 유다 백성들이 삶을 통해 아마샤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백성들도 아마샤를 배반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 결국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비참한 인생을 그가 살았던 것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삶 속에서 이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었지만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내주하셔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인간의 욕망의 문제, 세상의 문제, 세상의 쾌락의 문제, 세상의 즐거움의 문제, 그리고 사단의 계략의 문제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슈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과 사업장 위에 세계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